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았던 두 가지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월과 8월에 묵상하게 되는 예레미야서 1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예언들 가운데 특별히 심판에 관한 주제들이 묶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첫 번째 보았던 환상은 바로 살구나무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는 대답합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이 대화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12절에 지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 앞에 보면 작은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 번호를 따라서 내려가 보면 성경의 아랫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함. 살구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에서는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켜보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쇼케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살구나무라고 하는 말과 이 지켜 혹은 지켜보다라고 하는 이 두 말이 사실은 발음이 아주 유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주로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자음의 철자는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한 쌍을 보여주시고는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의 대답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옳다. 내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가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았던 두 번째 환상은 바로 끓는 가마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끓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끓여지고 있는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이 가마를 끓이고 있었고 이 가마는 누군가에 의해서 끓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마는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 기울어진 쪽으로 그 안에서 끓고 있던 것들이 남쪽을 향해서 아래쪽을 향해서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끓는 것들이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것처럼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서 이 땅을 향해 흘러내릴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재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나쁜 것 혹은 악한 것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과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말이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그 아래를 보게 되면 16절에 죄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죄악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라에서 온 말인데 라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재앙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이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가마를 끓이고 있던 이는 누구였을까요? 재앙의 가마는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끓고 있었던 것일까요? 가마를 끓이고 있던 이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재앙의 가마는 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두 번째, 이 재앙의 가마를 끓게 하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이 재앙의 가마를 벌겋게 달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무엇이었을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며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너무 종교적인 이유가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서 떠나게 되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만 위해서 사는 이기심을 향해서 다름질하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떠나서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사는 자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인간의 죄악, 인간의 부패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남이 곧 죄의 시작임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예레미야의 심판의 예언을 듣고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요나서에 나와 있는 니느웨의 이야기처럼 또 다른 결말을 보게 되었을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서도 유다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 곁에 머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를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곧 죄의 시작임을 아옵나니 주여 기도하옵기는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임을 믿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사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도 마음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